오늘 여호수아 10장은 9장과 연장석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9장에서 가나안 남부의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을 때 기브온 거민들은 홀로 이탈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조약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방심한 사이에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버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당시 예루살렘만큼이나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와서 구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조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어쩔 수 없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백성들로부터 항의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웃 가나안 족속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그들을 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생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족속이고 또 자기들을 속인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은 것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도움의 요청을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하룻밤에 달려갔습니다. 기다리던 기브온 족속도 또 그들을 쳐들어온 아모리 5 왕들도 예측하지 못한 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런 열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더디하고 시간 끌면서 흉내만 내면서 차라리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게 한 것은 힘들게 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면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한 아모리 5 왕들과 싸우러 출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전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연합군입니다. 그것도 5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은 연합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일어나서 허사를 경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보아도 항상 그가 부르짖었던 것이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아서 더더욱 견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나는 악인들과 연합할 수 없어서 혼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11절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그랬습니다. 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잘못 체결한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을 때, 또 직분받을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나 혹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약하고 서원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미루고 핑계하다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갚는데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함께 언약의 백성된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께 언약의 백성된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할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할 것입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